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뒤에도 누가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이제 요한복음 묵상이 지난 주중에 이제 완료가 되었죠. 그리고 아마 남은 4월 동안 시편 묵상이 진행되고 5월부터는 이제 열왕기 묵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3세번. 오늘 설교 제목이 3세번입니다. 제목을 뭘로 할까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요. 3세번 이상을 했는데 제목이 3세번밖에 안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3이라는 숫자가 강조가 됩니다. 제자의 이름이 몇 명이 등장하죠? 제자의 이름 1절부터 3절에 보면 3명이 이건 안 봐도 이렇게 알겠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몇 번째 찾아오셨죠? 세 번째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몇 번 하셨죠? 3번을 하셨습니다. 동일한 그 고백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원을 헤아려 보면 21장 2절에 보면 분명히 7명입니다. 7명인데 시몬 베드로, 또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제자 둘, 이렇게 있습니다. 7명인데 이름은 3사람만 소개가 됩니다. 오늘 저희의 설교 제목을 위해서 특별히 이 이름 3명만 거명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 누구 이름은 소개가 되고 누구 이름은 다른 4명의 제자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는가?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이름을 소개하는 것은. 그러나 3사람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믿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함에 있어서 이 3사람의 제자들의 이름을 거명함으로써 가장 요한복음이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과 이 3사람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3사람은, 이 3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특별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있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바다 건너 물 건너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든지 사람들이 찾아왔고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살을 몇 번 말하고 피를 몇 번 말합니까? 여러분 이 4번을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고 그래야 된다. 내 살과 피가 진짜 양식이고 진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살과 피가 함께하는, 피를 마치 선뜻이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아니 무슨 고기도 아니고 무슨 살과 피를 먹나? 여러분 실제로 이런 피를 마시는 거 보셨어요? 짐승의 피를 마셔도 징그럽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자기 살구를 먹고 자기 피를 마신다는, 잔인해도 이런 말을 하나. 그래서 6장 6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같이 다니지 않았다. 저런 잔인한 사람,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6장 67절에 보면 너희도 가려느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냥 어중이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66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핵심 멤버들이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매우 훌륭한 대답을 합니다. 68절 6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나다나엘도 나름 체험이 있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9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를 만났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분을 만났다,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그래도 빌립이 와보라, 한번 와봐라. 그래도 그래서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오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야, 이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속에 간사한 게 없어야 돼요. 간사한 게 없어야 돼요. 제가 SFC 간사를 했고요, CCC 간사할 때 이 말 단어 볼 때마다 간사라고 하는데 이게 싫었어요. 간사한 게 없어야 돼요. 그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뭔가 나다나엘이 그가 어떤 하나님과의 묵상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라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나다나엘이 고백을 합니다. 라삐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도마도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뒤에야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야 믿겠다 라고 말했던 그 도마가 정말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 직접 만났을 때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손을 넣어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야, 네가 나를 꼭 봐야 믿냐 임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야, 도마야, 네가 어쨌든 믿는 사람이 되라. 그래, 네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을 넣어보아서라도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사역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중기 사역에서,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체험 가운데 여러분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이 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아는 것, 영접하는 것, 믿는 것을 여러분 분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라는 것,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영접한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도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것 따로 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여러분 두 번의 경우를 봅시다. 먼저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일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여러분 주일 저녁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추워서 바람 들어온다고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여기 문 닫았다는 의미는 문을 걸어 잠그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세 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0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매주 예배의 말미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파송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세 번째는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런 파송과 성령과 죄사함에 대한 세 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거절하면 여러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런 특권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하필 없었죠. 그래서 20장 24절 25절에 보면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봤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문을 다 걸어 잠그었는데 어떻게 가운데 들어오셨지? 그때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을 보고 우리가 너무 기뻐했다. 에이, 나는 본 것도 안 믿어. 나는 손가락 넣어보고 나는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야 믿지 눈으로 보는 것도 안 믿는 사람이야. 야, 상당히 도마는 똑똑했던 사람. 그렇잖아요. 맛을 봐야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고추장이 매운지 맵다고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말해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숟갈 떠먹여야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마는 나름 똑똑했던 사람 같아요. 나는 본 것 같고도 안 돼. 나는 손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찾아왔을 때 도마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과 도마가 나누었던 대화의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도마에게 도마하고 그때는 만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장소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로 디베랴 호수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 자리에 누가 주동을 합니까? 베드로가 주동을 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뭡니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21장 3절에 여러분 베드로가 나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로 가는데 이유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면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뭘 기억합니까? 3년 전에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 챙기러 가는 겁니다. 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제 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야 우리도 같이 가자. 여러분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잤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베드로도 자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사람이 모이면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안 합니까? 저는 자랑 같은 거 좋아하는데. 자랑하잖아요. 옛날에 뭐 어떻게 했다, 옛날에 어떻게 했다. 아마 이게 베드로 이야기하면서 뭐 생선 같은 거 보면 야 우리 동네 이거 진짜 많은데 이런 거는 아리랑 고개 그 시장에 말에 다 말라 비틀어진 이면수가 그게 고기냐? 뭐 이러면서 여러분 뭐 이렇게 자기 고향의 고기가 내가 옛날에 낚시했는데 이따만한 걸 잡았다 우리가 자랑하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자기의 최고의 순간, 여러분 그런 생각을, 그런 체험을 여러분 제자들에게 할 거 아닙니까? 야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세냐? 야 내 이야기 해줄까? 내 옛날에 말이야 예수님이 밤새 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이야 그때 대박 났거든. 그때 배가 2개 다 그냥 빠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 한 배도 아니야, 2배가 빠질 만큼. 여러분 그런 자랑을 언젠가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너만 같이 가자. 가서 고기 구워 먹고 하자. 말라 비틀어진 이면수 그거 먹지 말고 강고등어 먹지 말고 싱싱한 거 잡아서 회도 해 먹고 매운탕도 끓여 먹고 구워 먹자. 이렇게 하면서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7절에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베드로의 최고의 순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 물고기를 잡지를 못했을 때에, 그때에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 말씀 전하는 분이 있잖아, 내가 그물 깊고 손질하고 다음날 내가 잡으려고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배에 탄 거야. 내 배에, 다른 배 탄 게 아니야. 내 배를 탔는데 그 배에서 바닷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배 타고 나가자고 하시더니 여러분 그물을 내리라고 하더라. 근데 내가 우리 밤새 했는데요. 그래도 이왕 손질한 그물 다시 한번 내려보자.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떻게 했더니 그렇게 하였더니 심히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그리고 다른 배까지도 오랬는데 그물만 찢어지는 게 아니라 배까지 가라앉을 만큼 베드로 생애 최고의 순간.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배에 탔을 때 자기 배가 잠길 만큼 그때의 베드로의 인생이 180도 달라진 계기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때의 베드로가 동업하시죠. 이제 왕창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는 다 내 거다. 예수님과 동업하면, 반팅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었던 사람. 제 아들 앞에서 내가 그때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같이 하시죠도 아니죠.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주십시오. 여러분 거기 있는 제 아들도 놀랐습니다. 증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그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요한, 맞아 그때 그랬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체험과 그런 최고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야 이제 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자. 그때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오늘 21장에 와서 비슷한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밤새 고기 구경도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배가 비었습니다. 그물도 비었습니다. 여러분 밤새 여러분 일했는데 하나도 못 건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허탈한 날이 없죠.
거기다가 혼자 온 게 아니잖아요. 3년 동안 자랑질을 한 게 있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이 물고기 잡는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본문 보면 제가 흥분이 돼요. 저도 이게 맨손이고 작살이고 뭐 이게 반도고 그물질이고 투망이고 우리가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예? 민물이든 바다든 그저도 삥 둘러는 낚시 안 해본 데가 없을 만큼 정말 저 집 사람이 낚시하고 결혼하지 왜 자기하고 결혼했냐면서 보자기 싸고 집에 갔던 친정집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부분 보면 그냥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가라앉혀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큰 소리 쳤던 다른 제자들까지 같이 왔는데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쪽팔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배도 비었고 그물도 비었습니다. 그리고 춥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픕니다. 모든 것이 비었습니다. 그의 그물도 마음도 친구들 앞에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체면도 그리고 자기의 그 마음도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허한 상태였습니다. 수년 전의 기적들 부활하신 예수님도 벌써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만났는데 자신의 삶은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허한 상태였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남들은 봄날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친구들 앞에서.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장모님은 밤새 낚시를 했는데 권사님한테 욕 들어먹으면서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어시장 가가지고 생선을 사왔습니다. 내가 밤새 잡았는데 죽어버렸네 하면서 왔는데 권사님이 아셨습니다. 여보 간이 돼 있네. 저는 그 장모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어시장 옆에 있었으면 아마 베드로가 고기를 사가지고서라도 그 친구들을 대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면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라도 좀 잡혔으면 이제 다시 돌아와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갈릴리 와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뭐 이것도 안 되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밤에도 예수님 따라갔던 그 밤에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추억이 베드로에게는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 못 잡았던 고기를 엄청 잡게 됩니다. 이건 뭐지? 그때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잡았는데 밤새 못 잡았는데 21장 5절 6절에 보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지난번에는 그렇게 하니 이번에는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때는 찢어질 만큼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153마리를 모나미 볼펜 153마리를 잡은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렇게 하였더니 비워졌던 그물이 채워집니다. 그럼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면 힘이 더 빠지는 것이죠.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저녁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피워두었던 그 숯불에 가까이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그 숯불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도 베드로가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부인했을 그때에 그 밤이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떨리고 추웠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은, 진심은 그게 아닌데, 이런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보니까 어떤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21장 9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거는 상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끝내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배고파, 죄송합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왔는데, 교회에 왔더니 숯불이 쫙 펴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 숯불 위에 뭐가 있습니까? 생선 종류가 뭐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전어입니다. 전어.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전어. 여러분, 전어 굽는 냄새요 진짜 강합니다. 우리 여기 한번 구워 먹었는데요, 집 나간 며느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맛있죠. 여러분, 어떤 분은 나 전어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저기 장어 좋아해. 여러분, 장어입니다. 장어.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생선, 여러분, 그 생선이, 여러분, 숯불 위에 생선 올려놓으면요, 이 냄새가요, 배고플 때 이 생선 냄새는 두금입니다. 두금. 예. 여러분, 최고의 먹방.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21장 13절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나누어 주십니다. 생선을 그와 같이 가지사 나누어 주십니다. 6월절 예수님이 잡히시던 직전 그때의 마지막 6월절 성만찬에서도 예수님이 손수 발을 씻기시고, 그때에도 서빙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나누어 주시며, 여러분,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잔을 가지사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21장의 이 그림들이 지난 20장까지의 그 그림들이 전부 다 집약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만찬 하실 때에 그때처럼 그렇게 춥고 배고팠던 제자들을 주님이 먹이시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성질나고 화날 때, 여러분,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질나고 화났을 때 제일 해야 될 게 뭘까요? 1번 기도, 2번 성경 암송, 3번 맛있는 거 먹는 거. 저는 아직 신앙의 수준이 고급화되지 못해서 저는 먹는 게 그렇게 짜증나고 할 때는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눈곱이 안 떨어져도 음식 밥만 한 숟갈 들어가도 생기가 확 돋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송은 먹방이고요. 진짜 맛있는 걸 보면, 저는 혼자 있을 때 제가 혼자 먹방하듯이 삼겹살 1kg 사놓고 혼자 라면 2개 하고 밥 3공기 쫙 해가지고 혼자 먹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면 2kg.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밤새 못 잡았던 그 때에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 그게 어떤 생선의 이름은 모릅니다. 하여간 가장 좋은 생선을 지글지글 구워서 그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실감과 그 절망감에 빠져있던 자들을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너 뭐하노? 내가 7번째 왔는데 나를 몰라보나? 이것들이, 이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잘한다. 지금 기도하고 해야 될 긴데 물고기 하나 잡고 잘한다. 너희들 내가 물고기 잡는다고 말했지. 너 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했지. 금을 버려뒀다더니 우리는 다 버려두고 우리 예수님 따랐습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희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우리는 부모와 자식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언제 어디다 금을 버려놓은 거야? 어디서 다 챙겨놨다가 꺼내가지고. 여러분, 참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의 가장 필요, 그제 그의 춥고 배고픈 그들에게 숯불을 피우시고 그들에게 먹이시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때 옛날에는 3년 전에는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한 번도 할 수도 없잖아. 그때 안 했으면 주님 떠나주십시오 저는 됐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저는 이게 정말 기분 좋 배를 꽉 채워주시고 난 뒤에 베드로야 이제 이야기 좀 할까? 네, 놀랍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은 사라지고 아침 햇살이 비춰오는 그 아침에 배가 뜨뜻하고 때는 이제 잠도 잘 올지 모르겠어요. 밤새 고기 잡았으니까 얼마나 배도 부르겠다. 따뜻한 햇빛에 한숨 자면 딱 좋겠다 싶은데 베드로야 이야기 좀 할까? 네. 그럼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요한복음 초두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헬라 아람어식으로 말하면 바요나 시몬아. 바라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것이고 아마 예수님 직접 하실 때는 여러분 바요나 시몬아. 우리 이럴 때는 시몬이지만 시몬아, 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십니다. 이것을 똑같은 내용을 3번이나 묻습니다.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아시면서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3번의 부인에 3번의 문답을 3번의 사명을 같은 내용을 묻고 같은 답으로 하시고 같은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못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방구 낀 사람이 썩냅니까? 누가 썩냅니까? 이 사람은 참 못된 것 중에 하나가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썩내는 게 인간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 하면 될 건데 자기가 썩내요. 참 사람은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상처가 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베드로가 훨씬 상심이 크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들은 그렇지 않죠. 너 왜 그랬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잘못한 그 사람이 밤새 잘 못 자는 겁니다. 다리 뻗고 못 자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본심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13장 37절과 3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때의 베드로는 따라합니다. 진심. 이때는 진심이에요. 이때는 분명히 진심이에요. 우리가 그때 옛날에 그때 그런 말 했잖아. 그때는 진심이었지. 그럼 지금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사람 그리 안 봤다 말이지. 그때는 진짜 진심이었다고. 우리가 사람이 진심만큼 못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에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사랑하기로 서약합니까? 시직하게 답하세요. 예!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와이프가 병들면 신랑이 아프면 질병이고 병이고 와이프가 아프면 죄잖아요. 모든 게 올 수도 없대잖아요. 모든 게 올 수도 없대. 이 목사가 아파봐야 그렇잖아요. 이 목사 아파봐야 다른 목사 대체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 마누라 아픈 것은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엄마는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식당에 아줌마는 대체가 가능한데 집에 엄마는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들면 싫은 거죠.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때 회중들 앞에서 그래도 그때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사랑하기로 생각합니까? 예, 진심이었죠. 진심이죠. 우리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진심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자르는 겁니다. 진심이죠. 예수님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 그때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이런 군인들이 동원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 기도해라 했는데 졸고 있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잡아가려고 할 때는 칼 빼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수많은 군인들 앞에서 칼과 뭉치를 들고 왔던 그 사람들 앞에서 칼 빼들었던, 단도를 끄집어냈던 사람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적어도 그때까지 진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너무 나쁘게 말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나름 진심이 있는 사람. 예수님, 제가 그때 진심이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였지만, 분명히 사랑하였지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진심과 상황을 사람들은 손가락을 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채워져 있습니다. 비어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도 내가 봐도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춥고 배고프고 상실한 마음, 이유가 어디 있든 원인이 어디 있든 이런 상실한 마음, 뭐 이래 봤자 저래 봤자 내가 뭘 위해서 사는지, 내 본심은 잘 믿고 잘 살고 정말 제대로 살고 싶은데 현실이 안 따라주잖아요. 저도 우리 집에 아이들 있잖아요. 정말 잘 키우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회초리 안 들고 싶어요. 저도 성질을 안 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싶고 믿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비어있고 상실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배터리는 다 방전이 되어버린, 차 시동도 안 걸리고 그냥 모르겠다, 이런 상태. 주님은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찾아오시고 신방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사람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자신을 보면서 상실하고 상처받고 화나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주님은 다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한 번을 찾아가도 안 되고 두 번을 찾아가도 안 되고, 그러면 세 번을, 그래도 안 되면 한 번을 또 묻고 두 번을 묻고 세 번을 묻고, 그래도 안 되면 배를 채우시고 그물을 채우시고 그리고 속을 채우시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21장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사람은요 배신합니다. 배신합니다. 사람은 뒤통수 때립니다. 나는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신랑은 코 골고 잡니다. 그렇잖아요. 코를 비틀어도 잡니다. 사람은 그래요. 여보, 내가 밤새 잠 못 잔 거 알아? 잠잘 때는 잠자는 데 집중을 딱 하고 자야지. 왜 딴 생각을 해? 그게 안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가 잠을 못 자는지 내 속이 어떤지 아십니다. 베드로의 비어있는 마음과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이제 베드로의 운명과 사명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또 말씀합니다. 13장 36절에 보면, 여러분, 그때 나중에 지금은 네가 못 따라오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분명히 네가 따라올, 이미 배신할 것도 아시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네가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21장 19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또 다시 저희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 거? 야 임마, 네가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활절 전에도. 그리고 이제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또 합니다. 또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따른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같은 길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같은 길에.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그 길, 선한 목자의 길, 그 길,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길에 너는 나와 함께 있자 말씀합니다. 함께 있자. 너는 나와 함께 있자. 같은 길에 서 있는 사람. 우리는 다 같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다 같은 방향으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어쩌면 같은 빌라에 살지 모릅니다. 만약에 같은 빌라에서 옆집에 누가 살지 모릅니다. 천국 빌라에서. 어쩌면 이 땅에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살지. 그러니까 싫어하지 마세요. 평생 영원토록 같이 살 여러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함께, 베드로야 너는 나와 함께 같은 길에 있자. 내가 걸어왔던 길, 내가 걸었던 목자의 길, 내가 걸어왔던 사명의 길, 내가 걸어왔던 십자가의 길에 너도 같이 가자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약간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65세 되신 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나이에 아이를 낳았지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애 키운다고. 무두셀라는 사춘기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도 사춘기 시절에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같은 길에 서 있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65년. 당시에는 아주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도 애를 낳고 장가 갔겠죠? 여러분 마누라가 있고 자식이 있고 사춘기를 하고 취준생을 하고 했겠지만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길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에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지난 이 땅에 사셨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길에 우리가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에 우리가 함께 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시지만 주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비통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모든 것이 비어버린, 나의 배터리도 다 사라져버린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셔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